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한 번 다시 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깨닫고 또한 주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의 삶 속에 소원하는 일, 또한 아프고 힘들고 힘에 겨운 수많은 삶의 어려운 짐들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을 원합니다. 힘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에게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깨달음이 하나님을 의지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삶이 되시는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칠수빈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어린이 주일, 이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도전 속에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늘교회 가족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슬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유연해지며 사랑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월이 밝았고 5월은 늘 한 해의 밝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 기념일도 많은데요. 그 기념일이 단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의미를 돌아보고 또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또 인격적으로 또 인성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다 온 우리의 삶을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네,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 네, 행복합니다. 네, 우리 늘 그 마음들을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월 소식 전합니다. 지난주에도 안내해 드렸다시피 한월 가족 체육대회가 2019년 5월 19일 우리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그 주일 예배 때는 5월 19일 예배 때는 이곳에서 모이지 않고요. 우리 한월교회 우리 한월학원에 있는 평안관에서 체육관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10시 45분 정도까지 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또 간단하게 예배 부고요. 그날은 하나님 주신 우리 육체를 더 기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약 한 1시 30분 정도에 끝날 예정이니까요. 같이 함께 모여서 체육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눔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기쁜 시간으로 가져가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한월 새가족 과정을 마침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보실 때마다 우리 한월 가족이지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밝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하는 묵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월 말씀 기도회 모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월 평일 예배 안내, 오후 예배, 또 수요 찬양 예배, 또 5월에는 5월 24일 금요일 9시에 기도회로 심야 기도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우리 오전 예배 기도회 조소현 성도님, 또 마음나눔 해외아동 해외선교, 또 급식 지원 초원회까지 또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혹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요. 이렇게 미국에 제 가족과 함께 우리 집사님 계시고 또 우리 한올에 졸업해서 또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도 같이 이렇게 와주었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주었고 한올에 함께 해주신 이들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긴 연휴 기간인데요. 길다 하여도 내일 하루입니다. 그렇죠? 많이들 여러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또 이 자리에 없으신 우리 하늘 가족분들도 또 여러 모양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을 거라 믿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또 소식 전해드리면 우리 그 청년 중에 홍우일 청년 아시죠? 군대 갔는데요. 좀 군대에서 부상을 당해서 손목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했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저께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가 나와서 단국대 병원에서 수술했고요. 그리고 아직 고통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5월 7일날 다시 복귀하는데 지금 이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실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네, 한월 성가대 감사 찬양했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찬양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놀라운 사랑 한 가지 더 소식 전하면요.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이철규 성도님과 또 이영진 성도님께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분이 5월 18일 날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익도 아까 19일 날 안내해드렸는데 5월 18일입니다. 이 시간대 많이 참여해주시고 축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와줘서 기도해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오시면서 오늘 되게 시간이 빨리 간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원래 10시 50분 저희가 가서 예배 시작이라고 공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늦춰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려서 10시 50분에 그러니까 기도 음악이 나오고 52분 찬양을 하고 그래서 앞에 저희가 찬양을 한 13분, 14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중에 짧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또 연휴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항상 10시 50분까지 오셔서 항상 예배는 이렇게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예배 순서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어릴 때 특히 장로교 쪽에서는 회개기도랑 사죄 선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예배. 근데 저희가 특히 뭐 이 시간에 회개기도나 사죄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미리 오셔서 기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와 제가 19분, 18분에 설교 시작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와 어제 길 엄청 막히던데요. 결혼식이 의정부 있어서 갔다 오는데 와, 하여간 약간 이틀 엄청 한 8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 바쁜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비유 설교를 좀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바로 들어갈게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실은 지난주 주인공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게 더 잘 알려져 있거든요. 4가지 밭에다 뿌렸던. 근데 일단 정신 나간 농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씨의 4분의 1을 길가에 4분의 1을 거기다 뿌리겠습니까? 아마 그냥 저희가 예상한 대로라면 밭에다 뿌렸다면 뿌린 씨 중에 바람이 좀 흩날려서 다른 곳으로 간 씨들이 좀 있었겠죠.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씨 뿌리는 사람 이 비유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지역 좀 척박한 지역에서 밭을 갈기 전부터 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다더라.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그 당시 있다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밭을 갈기 전에 가시덤불에 아니면 길가에 돌짝밭을 왜 뿌렸다 그랬죠? 나중에 거길 뭐로 만들려고? 옥토로 만들려고. 그래서 미리 뿌려놓고 간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미쳤냐 여기다 뿌리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부는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사명을 들을 때 내가 이걸? 말이 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이게 지난주 주제였어요. 오늘은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어디다 뿌렸어요? 밭에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예요. 지난주는 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좋은 땅도요. 밭은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땅이야. 여기는 일단 밭을 가면 잘 되겠다 싶은 좋은 땅에다 뿌린 거고 이번에는 밭이에요. 게다가 무슨 씨를?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전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씨에 따라 가격이 있죠? 가격이 있을 거고 아마 저희가 어릴 때 배웠던 씨 하나를 이렇게 해서 심는 거는 좀 비싼 씨일까요? 그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씨들 아니면 좀 이렇게 흩뿌릴 수 있는 씨들은 아마 조금 더 쌀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난주에 나왔던 씨는 그런 씨일 거예요. 좀 척박한 땅에 그냥 뿌려보는
뿌려봐서 되면 좋고, 그래서 다양하게 뿌려볼 수도 있고, 하여간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씨 맞죠? 반대로 좋은 씨는 골라서 잘 주민의 땅에 뿌려야만 하는 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척박한 땅에 뿌린 씨는 이 오래 안 나더라도, 왜냐면 이게 어떤 작물이 이 땅에 잘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지금이야 어떻게 뭐 계산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니까 이것저것을 심어보고 잘 되는 걸 확인을 하겠죠, 그죠?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좋은 씨는요, 이번에 뿌리고 나서 올해 실은 거둘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에요. 실은 어린이날 생각을 좀 해보니 지금 저희 뭐 아동바이들은 저기서 놀고 있고요. 오다 보니까 좀 예쁘게 돼 있죠? 나가시다가 그 포토 좀 만들어놨으니까 줄 서서 하나씩 여러분 핸드폰에 담아 가시면 저희가 봄에 한번 해봤는데 꽤 예쁘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한번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해놓고 가족 사진을 한번 찍을까 봐요. 그죠? 조명 다 해놓고 오셔서 카메라까지나 다 고정해놔서 그냥 누르시면 되게 한번 그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어린이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실은 좀 우리 아이들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거의 하나나 둘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한올교에서도 셋이 제일 많죠? 그죠? 아이들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셋이 많은 게 아니죠. 왜냐면 저 태어날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 캠페인 때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거든요. 캠페인을 어기시고.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니 손을 꼭 부여잡으시고, 얘야 아들은 셋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였냐면 기본적으로 한 집에 몇 명 이상? 3명 이상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정한 IC에 있는 학교를 하나 갔는데 중학교 전교생이 35명인 거예요. 35명, 3학년 전교생이. 근데 제가 있는 한올로 보면은 한 반이거든요. 근데 여쭤봤더니 뭐 되게 큰 학교, 3층에다가 운동장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목사님 실은 이 학교가 70년대가 제일 많았는데 1200명이 있던 학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계산이 맞는 게, 여러분 요즘에 한 반에 30명 정도 되죠. 하지만 우리 40대 이상 분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한 반에 몇 명이었죠? 60명. 그러니까 60명씩 6반. 3학년 되면 12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올 고등학교가 1200명 얘기하는 게 30명씩 12반 하면 1200명 대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그때는요 한 집에 7, 8명 최소한 됐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그 전이니까, 한 20년 전이니까, 70년대가 중학교일 때니까. 그러니까 실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분명히 다른 건요, 실은 일단은 의료 환경이 되게 좋아요. 실은 어저께 아내랑 둘이 이제 오래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얘기하면서 5월 4일이잖아요. 재작년 5월 4일 날 지안이가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좀 큰 입원이었단 말이에요.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다가 쓰러져서 저희가 이제 데려갔단 말이에요. 5월 4일이었고 5월 연휴로 연결된 날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지안이가 첫 번째 좀 길게 입원했을 때, 와 그때요 무슨 생각했냐면, 설사가 되게 심했는데 나중에요 그냥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맑은 물이 나오고 하얀 덩어리가 나와요. 와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는 원인의 5분의 1이 설사래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야 이거 링거라고 하잖아요. 저 이분 이거 처음 찾아봤네요. 링거가 천천히 뭐 이렇게 더디게 하는 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링거가 없었으면, 와 지안이는 2살 때, 와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실은 요즘도 아픈 아이들이 많지만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첫째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위로 2명이 더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니의 외삼촌이 그 대학병원 원장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인데도 그렇게 아이들이, 그래서 어머니 밑으로도 2명 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큰삼촌 나이 차이가 좀 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죠, 그죠? 많이 줄었죠. 지금도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지만 많이 줄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뭐 풍요롭죠. 많이 풍요롭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이가 적어지고, 옛날에는 많이 낳아도 실은 떠나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아파서 떠나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이 아이가 떠날 거란 생각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죠,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여서 그거 잘 모르는데, 저도 알고 지금 여기 지금 7, 8명일 때 우리 집보다 적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한둘일 때랑,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7, 8, 10명이어도 분명히 사랑이죠,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과 그때 주는 사랑과 언제가 더 클 수밖에 없나요? 지금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하지만, 맞죠? 맞죠? 근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3명, 4명, 5명일 때 저희 때만 해도요, 제 친구들이, 특별히 여자 친구들이, 여자 사람 친구요. 여자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이 상고를 거의 다 갔어요. 간 이유가 이 말을 들은 거죠. 야, 네가 무슨 대학이냐? 너한테 쓸돈 없고 오빠 대학 가야 되니까, 아니면 남동생 대학 가야 되니까 너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돈 벌고 시집이나 가 라는 얘기를 듣고, 저 인천에서, 인천 여상이라 그러면 서울 여상 그런 느낌이죠. 인천 여상이면 상위 10%만 갈 수 있는 학교거든요. 인천 여상에도 2명이 갔고요. 다 글로 가서 지금은 연봉 엄청난 은행 높은 분들이 되게 계시죠. 그 친구들 만나면 장난 아니야. 근데 실은 그 친구들이 그때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인천에 있는 교회, 저희 남학생들은 대부분 다 1명 빼고 다 인문계를 갔고, 여학생들이 2명 빼고 다 상고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3, 4명일 때도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 엄마, 특별히 엄마 중에 대학을 안 나온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야. 정말 그랬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7, 80년대, 아니 8, 90년대랑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키우기. 아마 여기 아이 최근에 나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돈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 아기 어린이집 갔는데요, 국가에서 한 달에 35만 원을 줘요. 그 그냥 저한테 오진 않지만 발로 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해서 10만 원 정도 더 내면 되더라고요. 목사님 3명 되면 더 지원이 더 있나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 보건소 가면 아기 낳을 때까지 실은 초음파도 다 무료 되고요. 거의 모든 게 돼요. 정말 좋은 땅이고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 좋은 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려두고 갔다. 가라지. 가라지를 저는 농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는 밭에 난 강아지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원어로는 강아지 풀은 아니래요. 그래서 봤더니 독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독보리래요. 이게 독보리래요. 그래서 이 독보리는요, 일단은 밀이나 보리랑 자랄 때 모습이 거의 유사하대요. 그리고 열매 맺는 시기도 거의 유사하대요. 일단 뿌려지면 열매가, 그러니까 막 이삭이 패인다 그러죠. 그때까지는 거의 알 수 없는 모양으로 자란대요. 근데 문제가, 이 독보리는 그냥 만약에 그냥 자라고 나서 뭐 보면 여기 보리랑 또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이상 모양 완전히 다르지만, 그대로 만약에 이걸 갈아버리면, 그래서 그냥 탈곡을 해버리면 되게 쓴맛이 나고요. 문제가 그 가운데 되게 어려운 이름의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곰팡이가 서식하기가 되게 쉬워서, 곰팡이가 생기면 이걸 먹으면 배탈에 뭐 어지럼증까지 오는, 그게 이 독보리래요. 봐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지금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또 먹여요. 그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아이들 하나 친구까지 다 돌보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요. 근데 그 가운데 독보리가 생기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당황이 돼서 종들도 막 가서 물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아까 25절에 뭐 밤에 와서 뿌렸다고 했지만 그건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죠. 근데 비슷하게 자라는데 갑자기 또 두 개 비교해 드릴게요. 완전히 다르죠. 이삭이 패기 전까지 비슷했는데 우선 막 이렇게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종들도 이거 당황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됐지? 너무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제가 몇 번 물어봤던 거지만 1980년대랑 2000년대랑 2010년 포함해서 언제가 더 잘 살아요? 지금이 엄청 잘 살죠. 뭐 비교할 수 없어요. 저 자랄 때만 해도 보릿고 얘기가 나왔고요. 뭐 시골에서는 정말로 더 가난했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에 엄청난 나라죠.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나 삼성이란 마크가 없는 곳이 없고요. 현대는 좀 적긴 한 삼성은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어딜 가도 뭐 일단 첼시만 해도 삼성 써 있기 때문에 엄청 많고요. 자랑스럽죠.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가 그게 한국 건지 잘 몰라요. 삼성이 한국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프리카 애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코리아 거냐고 몰랐다고. 딴 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당시 정말 절대적 빈곤에서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거의 없죠. 심지어 올해부터 고교 무상 교육이 충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뉴스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후년부터 전반적으로 전국에 된다고 하시겠지만 충남 벌써 시작을 해서요. 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비 점심까지, 아직 교복은 내년부터 교복까지. 엄청난 거지 않아요? 이걸 국가가 줘요. 근데 대신에 이제 학교 예산 좀 줄어요. 그래서 행사를 좀 덜 하긴 하는데 저희도 지금 예산적으로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긴 하더라도 저는 실제로 교복까지 준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무상이 처음이니까 애들한테 시험 기간에 밥을 먹이고 끝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할 때 애들이 되게 뭐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도 말이 없어. 이유는 얘네들이 고3까지도요 중학교 때까지 무료로 밥을 먹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지금 고3이 1학년이 아니었지만 중3 때 밥을 먹고 끝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 중1들은 고1들은 당연한 거죠. 작년까지 그랬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엄청 부모가 관심을 많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심지어는 저희 때보다도 뭐 이제 주먹으로 때린 사건은 한 홀에선 거의 없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실제로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냥 뭐 누가 직접 누굴 때리고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들 얘기를 해보면 그냥 지쳐 있어요. 중학생들도 그래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처럼 개척하는 땅에는요 딴 게 나와도 괜찮아. 왜냐면 뻔해요. 왜냐면 우리가 땅을 갈았지만 거기 다른 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잡초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니까 그럴 만하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처음 2003년에 왔을 때만 해도 아이들 상담을 하면 막 울면서 와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얘가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감사하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맙고, 난 네가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의 아이들. 진짜로 어떤 아이는 아빠가 조폭이어서 몰래 나와서 여기 고시원에 혼자 선생님께 허락받고 있던 애도 있었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때리는 아빠 뭐 건드리는 뭐 말할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자라만 줘도 고마운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개척하는 땅이니까, 이미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곳은 다르다고요. 몇 년간 가꾼 밭이에요. 그래서 이 밭은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올해부터 여기 정말 좋은 씨를 심어야지, 그래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씨를 심을 거야 라고 한 밭이라고요. 근데 그 밭에 뭐가 생겼어요?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우리가 가꾼 밭이니까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뿌렸겠다. 특별히 원수라는 단어도 그냥 간단해요. 뭐 이거 읽지도 않게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적이라는 뜻까지 가요. 그러니까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이 독보리가 생기면 이렇대요. 독보리가 생기면 나중에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걸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웬만한 작은 것들은 이렇게 막 키질하고 하면 막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무게가 비슷해서 안 날아간대요.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생기면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추수한 후에 일일이 앉아갖고 탈곡하기 전에 다 손으로 걸러내고 탈곡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미운 사람 집에 이걸 왜 뿌렸는지 알겠죠? 얼마나 미운 사람 집에 에이씨 너도 당해봐 뿌려놓으면 추수하고 나서 엄청 고달파지는 거예요. 엄청 고달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잘못되면 팔면 또 복통 났다 그러면 또 컴플레인 되고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막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몰랐어요. 이삭이 펼 때까지 몰랐어요. 비싸게 자랐으니까. 근데 자꾸 지나가는데 거기 아까 이상한 모양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눈에 거슬려 안 거슬려요? 왜 거슬려요? 저거 나중에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종들이 붙여 저거 내 일이에요. 저거 나중에 내가 다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뽑아내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작을 때 그냥 뽑아내는 게 낫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처음에 하늘에 왔을 때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아마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안 듣는 분위기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잘 듣는 몇 명이 너무 고마워요. 특별히 여기서 예배 드리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애들이 그때 막 1,400, 1,500명까지 갔거든요. 그럼 저 끝까지 애들이 꽉 차요. 그러면 막 찬양하는데 막 정말 그냥 앉자마자 떠들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2005년 1학년 5반이었어요. 1학년 4반과 5반 애들이 수업 시간에 제 찬양을 좀 따라하다가 애들이 막 이 앞에 앉아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걔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1,000명의 아이들이 딴짓을 하는데 그 중에 환호해주는 그 몇십 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업할 때도 그 몇 명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잘 따라해요. 수업 시간에도 뭐 언제 뭐 제 수업 시간 언제든지 와서 보셔도 되는데 보시면 애들이 정말 잘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표정이 다른 한 명이 보여요. 이제는 자꾸 그 한 명이 자꾸 수업하는데 걔만 보여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가라지가 보이니까. 왜냐면 거긴 좋은 땅이라고요. 여러분 잡초밭에 잡초가 있는 게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다 괜찮은데 몇 개의 가라지가 나오면 눈에 확 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딴 것도 아니라 내 자녀 중에 그 모습이 하나 보인다면 뭐 이제는 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냥 쟤 포기하고 나머지들 어떻게 되겠지만 지금은 한둘이란 말이에요. 한 명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한 명인데 내 자녀 가운데 어떤 행동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한두 명 우리 반 가운데 한두 명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그 가라지들이 이제 보인다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뽑아버리자고. 여러분 그 마음 든 적 있지 않으세요? 저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해보셨죠? 저것만 뭐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이 행동만 안 하면 괜찮겠는데 저 사람이 이 말만 하지 말지. 나 정말 저 말투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 그래 본 적 있으시죠? 아니면 우리 이 10명 중에 저 사람만 안 오면 여기 학교 선생님들 이거 아실걸요? 한 학생이 만약에 학교를 안 왔어요. 혹은 징계를 받아요. 너무너무 우리 반 아이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수업 분위기가 좋은 애 있잖아요. 그 한 아이가 징계를 받고 있으면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 애가 있어요. 저 격하게 거기까지 그랬는데 정말 쟤 한 명만 없으면 아니면 꼭 몇 명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이 공동체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종교란에 뭐라고 쓰세요? 기독교라고 쓰시죠. 기독교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우린 다. 실은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한마디가 너무너무 두려운 게 이 말하면서 정말 몇 번 썼다 지웠어요. 제일 말 많이 한 사람이 저고 상처도 제가 제일 많이 줄 테니까. 근데 아실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면 상처 안 받을 말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섭섭해요. 그게 뭐든.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면 아우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지나갈 만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말하면 왜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약속 하나가, 그냥 툭 지나가는 표정 하나가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된다고요. 저희 노조스피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실은 그런 얘기 죄송해요. 저희 교회사끼리도 하네요.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 반장은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만 딱 뽑아내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이유가 있죠. 뽑아내고자 하는. 여러분 가라지는요, 잡초는 뿌리가 깊어요, 얕아요? 왜? 잡초가 말 그대로 잡초의 뿌리는 깊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영양분을 뺏어 먹어요? 밀들을 먹어야 되는. 정말로 한두 명의 말이 혹은 한두 명의 표정 때문에도 그 주변에 생기를 잃은 좋은 밀들이 실은 교실에서도 보이고요. 주변에도 있어요. 누군가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누가 화내면 같이 화낸다고요. 그러니까 뽑자고, 저거 뽑아내자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밀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보니까 분명히 다르죠? 저건 저희도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르다고 말했는데 언제 확실히 다르다 그랬어요? 열매가 맺힌 다음에야 달라요. 그럼 그전에는 비슷해요. 여러분 이걸요 저희가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가끔 제가 이제 찬양단을 인도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여기서 그러니까 찬양단 학생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공연을 하니까. 근데 어떤 이제 특히 아무나 얘기 안 하시고 주로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얘기하세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찬양할 때마다 실은 마음이 좀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 수업 시간에 맨날 자요. 근데 앞에서 막 이러고 율동을 하고 막 연주를 한대요.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대요.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도 저게 너무 싫대요. 지금 몇 명이 난간생인데 너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맨날 자는 찬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공부도 실은 뭐 그렇게 성적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2년제를 갔어요. 2년제 자기가 원하는 과로 갔고요. 근데 그 학생이 벌써 졸업한 지 10년 넘게 된 아이거든요. 벌써 몇 번이나 한올고 직업축제에 왔어요. 직업이 뭔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유추가 되니까. 근데요, 그 친구 수업을 들은 애들이 제 수업에서 막 얘기해요. 목사님, 그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막 그리고 심지어는 인생이 어려울 때 그분의 전화번호 적어줬대요. 상담하고 막 그분 직장까지 찾아가고 그럼 밥 사주고 너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막 너무 존경스럽대요. 전 정말 그 친구가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수학은 좀 어려웠지만 그수지 않아요? 영어도 좀 어려웠지만. 근데 지금요 그 친구가 있는 직장군에서 최고 모범적인 대뇌가 있어요. 인정받은. 엄청나요. 막 이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할래요. 지금부터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고등학교 때 보면 그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있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뽑아내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언제가 되어야 알 수 있어요? 수습 때가 되어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뽑으면 안 돼요. 게다가 여러분 가라지는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린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건 어른들 다 포함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말투 중에 바꾸고 싶은 거 좀 있으시죠? 내 표정 중에 제가 여기 저거 갖다 놨잖아요. 그 포토 좀 갖다 놨더니 찍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많이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카메라 찍는 거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웨딩 촬영 진짜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더라. 일단 웃어요. 근데 웃는 게 자신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는 이래요. 일단 활짝 웃어요. 활짝 웃은 다음에 근데 막 찌그러진 얼굴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좀 내려요. 이 상태에서 눈을 조금만 떠요. 그러면 예쁜 얼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활짝 웃어서 찍어서 근데 나는 웃는데 눈을 뜨려고 좀 노력을 해야겠구나. 나는 웃는데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좀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웃어야 되는 거예요. 표정도 좀 바꾸고 싶을 때 있고 가끔 내 생각도 좀 바꾸고 싶을 때 있으시죠. 나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습관도 많으실 거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마음 먹었으니까 우리 내일부터 바뀔 수 있겠죠.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말투, 표정, 생각, 습관이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변하기가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왜냐? 웃긴 건요. 저희 다 평생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10몇 년 평생 이러고 살고 있는 거고요. 어른들도 3, 50년 평생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있는 거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마음 먹는다고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깊게 뿌리 내려진 상처들, 깊게 뿌리 내려진 말투들, 행동들, 깊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넣어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냥 두래요. 그게 행동이든 말투든 습관이든 좀 내버려 두래요. 그게 만약에 혼자 한 사람에게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혹은 10명 중에 1명이든 그냥 좀 내버려 두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불편하시죠? 차라리 뽑으라는 게 속편하다. 솔직히 뽑았으면 좋겠다. 성경이 뽑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솔직히 그죠? 두라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 그러다가 내 아이가 가라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다가 나중에 영양분 빼앗긴다면서요. 다 쭉정이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전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제가 요즘에 지한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미워거든요. 뭐만 하면 아빠 미워. 오늘 아침에 협박을 하더라고. 아빠 내 말대로 안 되지 미워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은 어때요? 미워란 말 안 하면 좋을 말이겠죠. 근데 밉다는 말 왜 할까요? 속상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된 거 아마 뭐 어린이집에서 그러든 뭐 저희가 그랬든 저희 다 누구한테 배운 아니면 개가식한 말일 수도 있고 미워. 근데 밉다 그래서 아빠 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짤 거야 그래요 어제.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3분도 안 돼서 아빠는 어디 있어? 그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보고 싶어. 여러분 미워란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밉다 그러면 어때요? 대놓고 너 미워 너 가. 그럼 최소 며칠은 안 봐야 되죠? 여러분의 자존심은 며칠? 며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건 그거 아니라고요.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예요. 여러분 봐요. 영양분을 좀 뺏길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난주도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영양분을 좀 뺏겨서 올해는 30배를 맺혔어요. 큰일 났죠? 아니요. 괜찮아요. 나중에 100배도 하고 60배도 하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좋은 밭에 좋은 씨의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 성품 중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내 말투 중에도 있고요.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툭툭툭툭 나와요. 여러분 아까 막 여러분 가라지 얘기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예,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도 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예, 힘들죠.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 평판이 떨어져요. 왜냐면 저희에게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느 순간에서든지요. 저희 감사할 일이 풍부해도요. 정말 가득해도 우린 불평할 제목을 찾는 엄청난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정? 인정하시죠? 근데 심지어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1000명이 서도 떠든 애가 보이더라니까요.
1000명이 앉아 있어도요 자는 애가 보이고요. 1000명이 앉아 있어도 이상한 표정이 딱 보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재능은 개발이 돼요. 개발이 돼서 그 아이의, 내 옆에 있는 남편의 내 아이의 그 가라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인정? 인정. 그리고 주변에 자꾸 그런 애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냥 그 옆에만 있어도 다 가라지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가 할 거다? 내가. 언제?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 여러분, 보통 초대교회라고 보면 저희가 한 2세기까지를 말해요. 예수님을 이제 뭐 AD 1년은 아니지만 약간 AD 1년으로 보고, 돌아가신 거 30년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바울이 한 5, 60년으로 보거든요. 한 2세기까지라고 보여. 왜냐면 일단 3세기가 되면 이제 국교가 되기 전에도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던. 제가 지지난주에 좀 글을 읽고 뭘 하다가 2세기 초반에 한 교부의 신앙의 선배의 편지를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냥 읽는데 마음이 막 덜컥내려. 저희 화요일 날 말씀 기도회 때 그 전체를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오늘도 그걸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2세기 초반에 막 저기 있을 때요. 핍박이 있을 때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습관들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도시에서 따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배움에 갈급한 사람들의 깊은 사상이나 영특함으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에서 살든 야만인 도시에 살든 그들의 운명이 정해준 대로 옷 입는 것, 먹는 것, 기타 삶의 대소사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풍습을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이방인으로 삽니다.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외국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오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쓴 편지예요. 그들은 볼 때 아무것도 다를 거 없다. 막 저희 어릴 때 농담처럼 뭐 이렇게 빨간색, 옛날에 성경에서 빨간색 성경에서 딱 들고 목소리 좀 다르고 노래 부르는 소리도 좀 다르고 뭐 이러고 다니면 저 기독교인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동시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서로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간대요. 그게 뭘까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에겐 모든 외국이 자기들의 조국이고 자기들의 조국은 모두 외국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지만 침실을 나누진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들을 준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여러분 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결혼도 해요. 자녀를 낳아요. 근데 자녀를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실은요,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지금도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에서 자녀를 버려요. 돈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가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둘은 버려요. 그냥 네가 알아서 자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게 몇 명이든. 또 얘기해요. 사람들을 개방하고 막 언제든지 와서 먹으라고 해요. 침실을 나누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 얼마나 문란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얘기해요. 그들의 누가 봐도 그들의 법은 하늘에 있더라고. 심지어는 법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정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도 무시당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그냥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의 울림이, 이게 우리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이들은요 가라지를 뽑기 위해 살지 않았어요. 앞에 길을 보면 가라지 뽑을 거 많았겠죠, 그죠? 야, 너희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 가라지를 뽑으려고 손가락질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그냥 살아냈어요.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멸시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외국인이나 적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사냥감처럼 뒤쫓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들은 미워하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주고 멸시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중을 바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엄청난 착각을 했어요. 저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핍박받는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하셨어요? 너 예수님 믿을래? 사자굴에 들어갈래? 막 고문받고 이러면 저는 와, 나 너무 무섭다. 난 저 때라면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했을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근데 와, 그들은 어떻게 그 당시 예수님을 선택했을까? 전 이 생각만 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내가 죽을까? 사자굴에 들어갈까? 아니면 예수님 믿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까를 고민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그것을 물으며 살았어요. 왜?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좋은 밭에 좋은 씨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관계와 같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 곳곳에 흩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도시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에 거하지만 육신에 속하지 않듯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육신 안에 놓여 있듯이 기독교인들도 세상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보이지 않는 채로 있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들이 눈에 띄는 이유는 종교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요일날 여기 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영혼으로부터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는데도 육신은 영혼을 미워하고 그것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유는 육신이 쾌락을 즐기는 것을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의 손에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유인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즐기는 쾌락들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신을 미워하는 육신과 육신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비난한 게 너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삶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희생하며 사는 삶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더
더 읽어볼게요. 비록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육신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규제를 당하고 있지만 세상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곧 멸할 처소에 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 중에 거하며 후에 하늘에서 자기들이 소유할 영원히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 공급받지 못할 때 영혼이 강해지고 성숙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며 매일매일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 바로 그 자리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바로 그 자리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밀과 가라지였어요. 실제로 이 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저희나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요, 그들은 내가 좋은 밭에 좋은 씨라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생겨버렸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저희가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 뜻을 살려고 그래도 너 정말 그런다고 할 수 있겠어? 쿡쿡 찌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라지가 보일 때 심판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 맺는 자리에 있읍시다. 십자가의 자리에 있읍시다. 좋은 밭에 좋은 씨,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십자가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지난주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쟁기질 얘기를 했죠, 그죠? 아마 지난주 말씀은 내 삶의 단계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 신앙의 단계가 나 지금 길가인가 아니면 어느 단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쟁기질하셔서 그렇게 이끄시겠구나 보셨죠, 그죠? 그 쟁기질을 보셨다면 오늘은 가라지는 우리 잊어버립시다. 가라지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린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씨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내는 저희가 됩시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거 가라진 줄 알았는데 밀이었을 거예요.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저 옛날에 이 설교 들을 때 두려웠거든. 나 가라진 줄 알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가슴에 손 한번 올리시고요, 해볼게요. 난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씨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넌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씨입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면 성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앞부분 설교 들으시면서 맞아 가라지 맞아, 가라지 있어. 저 사람에게는 저 가라지, 그 사람만 없어, 그 사람 그것 좀 뺐으면 좋겠는데. 혹은 내 가운데 하나님 저 가라지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말을, 이 생각을 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뽑아주세요. 하나님 그 가라지를 떠올리시고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버려 두라고요.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마다 주님 말씀 또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보응해 줄게. 내가 상도 주고 내가 잘못된 것들은 내가 다 뽑아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좋은 씨라는 것만 잊지 마. 네가 좋은 밭이라는 것만 잊지 마. 열심히 성장해. 열심히 나눠줘. 여러분, 열매 맺는 이유 아시죠?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나 그런 열매 맺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나와 내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이어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는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라지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가라지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었네요. 함께 가는 거였네요. 함께 사랑하는 거였네요.
함께 주님과 함께 있네요. 주님 이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이들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기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만들어내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제 주 게다가 어린이 주일이네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 살과 피를 나누겠다는 그 약속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씨임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심겨진 이곳이 좋은 밭임을 알게 하셨으니, 가라지를 바라보던 그 재능을 좀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이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열심히 사랑할게요. 열심히 나눌게요. 열심히 성장할게요. 그리고 그 열매로, 열심히 맺은 열매로 가라지까지 먹일게요. 가라지 때문에 실은 추수가 덜 됐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 가라지 난 만큼 더 많은 열매들로 채울 수 있겠죠. 그런 우리 한우리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씨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가라지를 뽑는 가정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밖에 아동부 있으면 들어오세요. 네, 밖에도 영상이 나가고 있어서. 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예, 우리 아들 여기 앞에 쭉 쓰세요. 네, 같이 성령 임재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직 서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구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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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성만찬 후 감사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이 뭔지 오늘 너무 잘 와닿네요. 그죠? 저 구절이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그렇게 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냐고, 저 가라짐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가라지를 바라보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번만 더 광고 드릴게요. 저희 10시 50분 예배 시작이니까요. 10시까지 꼭 와주세요.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